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지막 시간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학문을 잘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right, second round. Okay. 신앙 고백서가요. 별로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라고. 딱딱하고 뭐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나 인기가 없다고. 딱딱하고 왜 하는가. 딱딱하지만 이게 우리 믿는 도리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부활 때 무슨 유익을 얻는지, 주님의 승천 때문에 무슨 유익을 얻는지, 예수님의 인성과 진성 어떻게 연관되는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문답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number 58. 영생이라는 조항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everlasting life. 이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 현재 나는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완전한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축복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그것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한 말, 이 eternal life. 어떤 사람은 한번 예수 믿었다 다시 구원 잃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영생이 아니겠죠. 한번 구원 받으면은 잃지 말아야 영생이지. 한번 구원받았다 잃어버리면 그건 영생이 아니고 임시생이겠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거기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영생이라는 조항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이 끝나면 나는 완전한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런 생명,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이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요. 50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59번이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과 또한 영생을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60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그건 답이 좀 길지요. 그래서 우리 정준영 학생 읽어봤죠. 눈 좋은 사람.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점이 맨 끝에 구절이 그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주는 예수를 말하는 주, 그런 쿠리오스가 아니요. 아르케곤이라는 말은 시작한 분. 그것이 아르케곤의 뜻이요. 아르케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 믿음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완전케 해주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시작됐고 예수께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실 것 압니다. 그런 말씀 있죠? 거기 빌립보서 1장 몇 절에 있어요? 그거 아는 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보면은 우리 속에 착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에 착하신 우리 속에
착하신 일을 행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여기 있네요. 6절에.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마틴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소용없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시거든. 믿음이라는 것이 뭐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방편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거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런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가서 봐요. 로마서 10장 거기죠. 왼쪽 페이지 아래단에 가서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17절에 있죠. 응?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가만 생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방전도 한다든가 방송전도 한다든가 1대1로 전도한다든가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줄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음악도 좋고 다 좋지만은 말씀 선포가 가장 앞선다고. 말씀 선포.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선포가 가장 위주지. 열린 예배처럼 한참 쿵짝쿵짝 하다 마지막에는 오늘 시간 다 없으니까 설교 한 5분 하고 그냥 갑시다. 오늘 또 설교 그냥 그만하고 설교 들었다 마고 대초에 갑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있죠. 설교 없이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되죠. 재직회 설교 없이는 안 되죠. 당회도 마찬가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해준다는 거지. 유명한 지금 영국에 계시는 학자가 계세요. 존 블랜처드. 존 블랜처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Pop Goes the Gospel. 이 책이 있거든. 이 복음의 대중문화화. 복음의 대중문화화인데 이 책 볼 거 같으면은 사실 그 음악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회심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만 회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브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이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좋아요.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은 무슨 말인 거 아니? Shall we dance? 이게 무슨 말이요? 미스 한 Shall we dance가 무슨 말이요? 쉬운 용어 아니요. 춤을 추실까요? 네? 춤을 추실까요? 어도리 마시오까네? 그 뜻이라고요. 그 춤을 추실까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춤추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쿵짝쿵짝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느냐. 그래서 맨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팩한 20페이지밖에 안 돼. 맨 끝에 뭘 말하는 거 아니? 북 중의 북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북 중에 북이지 북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현대에 있는 그 CCC, Contemporary Christian CCM인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것을 이제 비방하는 책이 브라이언 에드워드의 책이 사람도 이게도 이 책이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Evangelical Press. 여러분이 성경 책 살 때에 Evangelical Press는요. Evangelical Press 이런 출판사는
보통 출판사하고 달라요. 보통 출판사는 돈 모기 위해서 이렇게 출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전통하기 위해서 출판하는 이런 출판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에벤젤리컬 프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100% 좋은 책들이라고. 반드시 사시라고. 에벤젤리컬 프레스. 또 좋은 책방이 또 뭐가 있어요? P&R 다 알죠? P&R은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이게 장로 겸 개혁교단 출판사 어디에 있어요? 뉴저지에 있죠. 이 좋은 책. 또 중요한 칼빈주의적인 책만 파는 배너. 뭐 좀 더 어렵게 말하면 Banner of Truth, Trust. 이런 책, 이 책방. Banner of Truth, Trust. 이런 책방.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출판사들은 100%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 바른 신학 책만 출판한다. 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마 거기에 이 공지사에 들어가면은 서적 구입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본 사람 봤겠죠. In Christ 북스토어에 가면은 김명도가 보내서 봤다면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영문서적. 그건 한글책은 없어. 영문책만 가서 아까 브라이언 에드워드의 Shall We Dance 그런 책이라든가 혹은 또 아까 봤던 존 브랜처드가 쓴 Pop Goes the Gospel 이런 책이라든가 또 프랜시스 트레틴이 쓴 The Institute of Atlantic Theology 변정신학의 요강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 트레틴의 변정신학 요강은 그건 4권짜리인데요. 보통 100불 넘거든요. 거기 가면은 싸게 20몇 불에 살 수가 있다고.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좋은 책들 많이 팔아요. 저 거기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지금 60번? 61번. 믿음에 의해서만 당신이 의롭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그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밖에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죠?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않는다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니? 본인이 죽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공로를 갚고 아무리 갚은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갚으려면은 우리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갚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만족시키려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토록 갚아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70이 되면 다 붙어 너희 침추에다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걸로 용서해 주는 걸로 그게 믿음,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1번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의 한 부분도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여야 하며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절대 완전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원하신다고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여기에 겸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십계명 있잖아. 십계명.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라고 나에게 준 거지만은 십계명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교황? 십계명 못 지켜요. 이제 천주교 신부들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한다고. 제 7계명 얼마나 하는 법합니까? 혼자 살면서 독신청을 하면서 그냥
뭐든지 다 혼자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목사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완전히 지켜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공경합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럼 왜 지키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왜 지키라고 그랬나?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된 걸 자꾸 깨닫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끔 그 십계명을 자꾸 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가까워지도록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그 주어진 것이지 그 완전히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Nobody is perfect. No one is perfect. 다 죄가 있다고. 겉으로 보던 넥타이 탁 매고 뭐 금태 안경 탁 쓰니까 근사 보이잖아요.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 가면 얼마나 마누라 학대합니까? 얼마나 애들에게 폭군입니까? 남에게 얼마나 쏘깁니까?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 그렇죠. 다 그렇지 않아요. 뭐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항상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코람디오라고 들어봤어요? 코람디오라만 들어봤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뭐 설명도 필요 없겠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는 것처럼 행하라는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스코틀랜드나 화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랜시스 트레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트레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윌리엄 트레틴은 이 17세기의 도로티 종교회, 도로티 신경 그거 만들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아르메니안주의자들 공경한 사람이 윌리엄 트레틴, 그 프랜시스 트레틴의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훌륭하신 분이죠. 스코틀랜드의 조지 위셔트나 또 요한 낙스나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가장 그 근사치, 성경의 가장 근사치로 완전하게 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그의 근사치로 산 건데 십계명을 지키려 한 이유는 그렇게 됨으로 말하면 못 지키지만은 그걸 자꾸 보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므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져가는 그게 목적이다. 근데 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지만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내가 할 길 모르고 밤은 깊은데 말이에요. 뭐 자꾸 가도 끝이 없네. 10조 넘어와. 빨리 좀 말해줘. 어디 몇 번이야? 62번. 우리의 소원에. 그 다음에 63번. 이성이 있어서나 내성이 있어서나 어떤 소능에 대하여서 보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때라도 우리의 소능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가? 이 보상은 공로에 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예수 믿고 공로를 세울 때 그럴 때에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좀 상을 주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그런 공로는 인간이 할 도리가 없어요. 왜? 그 공로가 완전해야 되거든. 그러므로 그 공로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에게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데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요지가 뭡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요지가 뭐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구원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거든. 이 세 가지 쓰시란 말이에요. 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만이 간시하시마스. 마코도니 고로카라 간시하시마스.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그 내용이라고. 조금 내려가면 여다부터 3부에 들어가서는 감사에 나온다. 지금 뭘 가르쳐요? 제2부는 구원이라고,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3부에 가서는 감사의 생활. 감사의 생활에서 뭐 나오는지 알아? 맨 처음에 십계명.
감사하면 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감사하면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종합한 게 뭐예요? 그 10계명이라. 그럼 이제 1계명, 2, 3, 4, 5, 18, 7, 8, 9, 10 쭉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1계명 뭘 가르치고 2은 가르쳐 주죠. 그리고 10계명 이것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서요리문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이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4번. 이 교리가 사람들 하여금 죄를 소홀히 생각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참 믿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봅니까? 난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장로요. 난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전도사요.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선행이 따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이 있으니까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회개하면은 선행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선행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교회 목사고 장로인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 형편없다고. 그건 뭐예요? 그건 위선자들이죠.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여기 천사의 가면을 썼는데 이 가면 마스크 딱 벗겨보니까 이건 추한 악마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아까 말했죠. 존 블랜차드, 또 저기 에드워드 브라운, 이런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기독교 신자 가운데 80%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게 뭐냐?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 뭐예요? 사르키코스. 이 사르키코스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이 사르키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르스가 뭔데? 그렇지. 고깃덩어리. 육식. 사르스. 소마라는 거는, 이 소마 그러면은, 이 소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스 그러면은 이것도 몸이라는 뜻이지만은 이것은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몸. 이걸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몸, 사르스. 영혼과 육신 말할 때에 죄를 연관시키지 않고 이 고깃덩어리 육신 이걸 말할 때는 소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 들어봤어요? 사이코소매틱. 어떤 그 질병을 이렇게 치료할 때에 사이코소매틱. 실제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이건 심리적으로 몸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공부를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게 좀 맹장이 아프고 자꾸 아프거든요. 맹장균 같아. 이게 째봤죠? 걸음이 아무것도 없고 포스가 아무것도 없거든. 사이코소매틱은 이 영적인 이전 이 정신적인 문제지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죄 문제와 관계가 없어. 육신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소마, 사이코소매틱 그거 쓰는 거죠. 그래서 사르스바 요한복음 6장 6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왼쪽 페이지 우단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2절인가 63절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왼쪽 페이지 우단에 가서 보면은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때 육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르스. 이걸 이야기하죠. 62절 아니야? 몇 절이야? 요한복음 6장. 62절 아니면 몇 장인가 보자. 53절. 그래. 비슷하네. 99절 맞았어. 63절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목회할 때 성경을 외우는 거, 요즘 책이 나와 있어요. 성경 외우는 법. 나는 그 책을 제 시간에서 못 보지만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참 외워지질 않아요. 대개 어느 구석에 있는 건 알아. 몇 장, 대개 몇 페이지, 어느 쪽이 왼쪽, 오른쪽이 아는데 몇 절 그런 거는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지만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자꾸 외우시라고. 책 보고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가서 65번 만약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동참케 한다면은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이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우시고 성례제로 사용하여 그것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두 군데요. 성경에서 오고 성례식에서 오고. 은혜 다음에 시험 문제 때 은혜의 방편을 논해라. 은혜의 방편?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가? 두 군데밖에 없다. 성령 아니면은 성례식. 그러니까 성례식 할 때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촛불침을 당했다. 거기서 은혜가 오고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성례식을 통해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신앙이 돈독해지고 이것도 은혜라고. 성경 설교할 때 은혜가 오는 거. 그러니까 설교의 중점.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설교의 중점을 두는 거예요. 설교. 항상 설교가 생명이라고. 스코틀랜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코틀랜드나 파란 사람들은 보통 설교를 1시간 반씩 한다고. 청교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일주일 내내 연구해가지고서 그걸 써요. 그때 뭐 컴퓨터가 있는 거 아니요? 손으로 이렇게 쓴다고. 써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4가지로 이제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나는 성경 본문 읽잖아요. 본문 읽죠. 본문 읽고 그 다음에는 그게 첫째 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교리. 성경 본문 읽었죠. 이것은 무슨 교리가 쓰여있나? 이게 무슨 교리인가?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자꾸 찾아서 성경 어디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이 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 애플리케이션 시킵니까? 이게 청교도의 설교의 특징이라고. 요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죠.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이건 무슨 교리가 들어있다. 그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 어디 봐라, 이렇지 않나 이렇게 그걸 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반론 전개할게. 여기 봐라, 그렇지 않지, 여기 봐라, 그렇지 않지. 그러므로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다. 그럼 이 교리가 진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거를 설교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공부하겠지만은 설교하면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남의 집이가 설교를 했거든. 1741년. 1741년에 7월 8일 날 아침 11시 그게 커네티컷 주에 갈 것 같으면은 엔필드라는 데가 있어요. 엔필드. 지금 상당히 커요, 도시가.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 시대는 굉장히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다고. 교인 동무지 40명, 회중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당회에서 그냥 장로들이 이제 교섭하는데 아무도 거기 올 사람이 없어. 맨 마지막에 카드로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부탁해봤다.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좀 해달라고, 목사가 없다고. 그 내가 가마. 그래가지고 신명기 32장 35절 그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로, 노여워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남의 집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40분짜리 설교 원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고. 왜? 그 설교하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지옥의 불길 여러분들을 핥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의 도끼가 여러분 지금 목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을 겁니까? 이게 맨 처음 시작된 단어라. 맨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 알죠? 어떻게 됐어요? 뒤에 돌다보다가 세상에 미련 가지고 있다가서 성불되어버렸잖아요. 거기 끝나는데 자꾸 그 설교 들으면서 교인들이 잘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어떻게 나 죄다. I'm a sinner. Oh God, what am I going to do? I'm a sinner. I'm going to hell. What am I going to do now? 이렇게 떠들니까 silence. 좀 조용하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1시간 반 끌었다. 유명한 설교예요. 그 지금 저기에서 팔아요. 저기 피에나 출판사에서 판다고 이불에 그 제목 이제 가면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ngry가 뭐예요? 썩난 노여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들. 유명한 그 신명기 32장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뭐. 여러분 개혁주의 사람들은요 성경 많이 안 읽어. 한 절 가지고요. 한 절 가지고. 칼빈의 설교 같은 것도 보세요. 루터의 설교 같은 거. 루터의 설교집을 보세요. 배자의 설교집 같은 거. 한 절 가지고서 그걸 전개해 나간다고. 원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고 쓰기 싫어 가지고서 요점만 쓰죠. 여기만 이렇게 몇 번 탁탁탁, 한 페이지에 이렇게 요점만 탁탁 써놓고서 가서 그냥, 하고서 어떻게 하고, 그때 내킬 것 같으면 또 세상 얘기 한참 얘기하고, 신바 갔다 오니 얘기하고, 이렇게 시간 때우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청교도들은. 왜냐면은,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게 정성을 다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 내 강의다. 나 집에 갈 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애들 보고 이렇게 껴안고 사뭇 깨워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 허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거기 올라가 보면 300년 넘었어. 보스턴의 집들이 300년 넘었거든요. 천교들이 1620년 왔으니까. 그때 세운 집들이 지금도 꼼짝도 안 한다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것도 없고 금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파손되지 않아. 왜? 집을 지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고람되어 그렇게 한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한국의 뭐 성수공사처럼 무슨 와우 아파트처럼 그냥 돈 떼먹고 왕창해가지고 무너져 죽건 살건 아이들게 돈만 보면 그뿐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뭐 장로들이 없겠어요? 집사들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겠어요? 공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잘못됐거든, 의식구조가. 그래서 의식이 이게 바로 서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의식구조가 여전히 참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디스토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왜곡돼가지고서, 자꾸 설교가 나와서 안 되겠어요. 몇 번의 하차리야? 만약, 60 몇 번? 만약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모든 은사에 동참하게 한다면은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으시고 성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내전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6번 성례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고 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가시적이고, 가시적이 뭔지 알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거룩한 표적과 인장이다. 영어로 말할 것도 쉬워. Sign and seal. 이 성례식은 천주교는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7가지. 거기는 미사가 있고 영세. 영세라는 건 우리의 세례예요. 세례를 그 사람들은 영세라고 해요. 영세. 그리고 또 그 미사, 성찬식 2개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세우셨죠.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세례가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성찬식이 있죠.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 그 밖에도 결혼, 그래서 혼인성사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이 신부들도 안수받을 때 또 신품성. 혼인성사가 있고, 또 견진, 또 고해성사가 있죠. 또 종부,
전부성사 이 5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품성사는 그분들이 신부들 안수식 할 때에 그것도 그 사람들을 하나의 성례시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혼인 결혼식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견진,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죄를 지으면은 신부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신부가 너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이런 벌을 준다. 이 벌을 받아라. 그리고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성찬식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돈독해 주는 거지. 그냥 천주교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이렇게 가르친다. 그 다음에 정부는 뭐냐면 죽을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서 기도해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천주교거든. 죽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는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거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거 기도할 수가 없다고. 근데 기도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말인데, 그때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지금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15장 가서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천주교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앞뒤 뭘 좀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그걸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내가 물어보자. 부활이 없다면서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대신 받아주느냐?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풍습이 있어.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는데 세례 못 받고 죽었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었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통사고 죽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형인데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을 대신. 그러니까 세례 받을 적에는 내가 내 이름 부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아무개에게 세례 베푸노라. 그런 풍습이 있거든. 왜 그렇게 하나 이거예요. 이거는 그걸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가 죽은 사람이 도무지 부활하지 못한다면서 왜 너희들 가운데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따위 짓을 하나 그 말이지. 그거 장망하는 그런 뜻이지 여기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례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성례식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그리스도가 세우지. 그 세례를 베풀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11장 그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은 뭐예요? 성찬식이죠. 두 개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성례식.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복음이 약속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고 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시죠. 이거 즉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성찬식도 볼 수 있고 세례식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표적과 인장이다. 즉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한 희생의 연고로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죄와 용서의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려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고 신비적으로 연합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물 세례 그 자체는 아무 효과가 물 그 자체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 자체가 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 받는 그 뒤에 물이 뭘 뜻하는가, 물이 뭘 상징하는가. 그 뒤에는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거든. 십자가의 피가 그 상징하는 물이란 말이죠. 또 이 자리에 가서 성찬식 할 때는
떡과 포도즙이 있잖아요. 뭘 상징하는가? 그 자체가 그 포도즙과 떡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볼 때는 뭘 보는 거예요? 그 볼 때 뭘 보면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되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살,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란 말이에요, 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저기 기차, 어떻게 가다 보면은, 여름날 참 덥잖아, LA. 얼마나 더워요. 차 몰고 가다 보면은 저쪽에 큰 빌보드가 있어.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콜라병을 들고서 이렇게 마시고 있거든요. 야, 나도 저거 참 하나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뭘 가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그 그림 가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 그림 목적이 뭡니까? 그림 목적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서 뭘 하라고 그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서 콜라를 사 먹으라고 말 아니에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 성찬식 할 적에도 그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물, 이 뭘 상징하는가? 그 뒤에 주님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 보면 벌써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주님을 생각하게 되거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 알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는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게 목적이야. 다른 목적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내 죄 용서하면. 천주교에서는 이거 받으면 용서. 천주교 신부가 잠에게 들 것 같으면 이것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해버린다. 그거는 상도 않은 말이에요. 마셔봐도 이것은 포도주고, 봐도 포도주고, 냄새 맡아도 포도주고. 그렇죠?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상은 중세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가. 그 사람이 사상 받은 거거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자? 거기서 받은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이지. 그 사람 철학이 있다고, 철학책이가. 뭐 인간이 form과 matter, 이 형체하고 본질,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 컵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물컵이죠. 커피가 들어있어도 이게 컵은 또 커피컵이라고. 이렇게 보고 모르잖아요. 이 속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요. 커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또 가지고 왔으니까 알지만 다른 사람 보고 이게 물이 있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물 가지고 커피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형체와 어떤 본질은 같을 수가 없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거든.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form과 matter. 이걸 항상 이야기한다. form, matter. 본질, 형체. 형체와 본질은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제도가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한쪽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통해서 로마 캐톨릭. 또 이쪽으로 나와가지고서는 요한 푸스라든가 위클리프 이 사람 통해가지고서 캘빈 넘어가지고서 개혁주의가 됐고 쭉 가르친다고. 원천은 맨 끝에, 맨 첫 번째 처음은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고 봤습니다. 신학. 물론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잘못된 그런 교리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정통신학자가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 혼자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협력해야 된다. 그 협력 구원설, 시너지즘, 신학적으로 시너지즘, 협력 구원설을 영어로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시너지즘. 하나님 혼자 구원하신다는 모노지즘, 동력 구원설. 이건 협력 구원설. 그 협력 구원설 주장했지만은 나중에 정통신학자가 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 천주교의 성례식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67번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주기 위하여 제작된 것인가? 물론 그렇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한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복음에서 가르치고 성례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사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런 것을 모르면은 성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목사가 될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말해요? 성례식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찬식 할 때?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재판에 계류되신 분이나 죄를 받지 아니하면 저 뒤로 앉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그래요? 오픈 커뮤니언. 그런 제도를 오픈 커뮤니언, 이 말이 개방 성찬식, 개방 성찬식. 누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책임이 없어. 그냥 그저 여러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면 다 뒤로 물러가고 알아서 하시오. 당신 생각에서 받을 만하면 받고, 잔 받을 만하면 받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건 당신 책임이야. 난 목사로서 할 말 다 했어. 죄에 있거나 회개하지 않았으면 뒤에 가서 받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책임 마지막 어디 있어요? 결국은 본인에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나는 밖에서 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목사가? 그냥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찬식이. 이게 개방식이란 말이죠.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그냥 잘된 교회는 그렇지 않아. 미국의 정통장로 교회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회에서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까 결정을 한다. 뭘 보고 결정하는가? 믿음을 보고. 어떻게 믿음을 보는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한 것과 그 사람의 개인 생활과 사람 모두가 다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해가지고 그 신앙 생활하는 것이 신앙 고백과 맞지 않으면은 당회에서 당신을 안개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restricted 폐쇄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20몇 년밖에 목회 못했지만은 항상 폐쇄적인 그런 성찬식을 했다. 개방식이 아니고. 목사 앞에서 가지고, 다음 주에 성찬식 하겠는데 다들 준비하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성찬식 하는 날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분이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거나, 은밀하게 몰래 죄 짓는 사람은 저 뒤로 가고 여기 참여하지 마시오. 그건 찬송가 부릅시다. 하고서 주 달려주고 십자가 찬송 부르고 시작하죠. 그건 책임 부책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성찬식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못 먹고 마시면 죽는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봤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살폈으려니와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도 많다. 그런 말이 있죠.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가 많다. 병든 자 많다는 건 진짜 몸에 병 걸리고 잔다는 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 그걸 목사가 일방적으로 한마디만 딱 해놓고서는 자네 합당치 않은 사람 뒤에서 앉으시 한마디로 들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무 죄도 아무것도 몰라.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찬 남다 보니까 다 마시거든. 그거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 목사가 그렇게 해도 그냥 무조건 앞에 나가서 받네.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먹고 마치는 게 되고 하나님은 판단받고 심판받는 거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주장한다고. 폐쇄 성찬식. 근데 그런 걸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안 한다. 또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 참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죄인장. 내가 이 교회 하려면 내가 교회 나갈 데가 없나? 딴 교회 나가면 그럼 당장 장로 준다고 또 안 수 있어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뭐가 없어요? 권징이 없다. 권징 없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오합지졸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성경에서는 큰 교회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안 가르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알면 좋겠는데, 컴퓨터. 24사람, 25사람마다 한 명씩 장로가 있잖아요. 25사람, 교인 25명 있으면 장로 한 사람 세우죠. 50명이면 2사람 세우지. 70명이면 3사람 세우지. 76명이면은 3사람이지만은 80명 되면 4사람 세우지.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을 가만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거 다 관찰하고 다 이렇게 돌보고 살피고 나쁜 교회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사가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또 벌 받겠죠. 자기 책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장로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 장로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세웠거든. 그럼 그리스도가 날 것 같으면 자기 자신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때에 존경심이 갖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지.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존경이 있어? 난 목사라도 난 당장 돼야 된다고 말 안 되고 뭐라면 그냥 그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잘못 가르치죠. 어떤 잘못,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서 막 싸우면서 막 욕을 하는데 가시 어떻고 크라이스트가 어떻고 떠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도 좋다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저도 욕하는가 봐. 그것도 죄라고. 왜냐면 어떤 죄를 보고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게 동참한 죄가 되거든. 그 최소한 더 걸어 나가든가. 퇴장? 아니면 바로 가르쳐 주든가. 그것도 요담에 나오지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지고 참, 할 말은 많고 참, 근데 성례식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세례식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세례식은 바로 해. 세례식은 당회에서 보니까 불러다가서 주기도문 외게 만들지 너 정말 예수 믿냐? 너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냐? 십계명 외워 이렇게 하더라고, 그는. 근데 성자식은 이렇게 안 해, 이상하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그냥 다 왔습니까? 다 시작합시다. 자, 이게 자네 받기 합당하지 않은 분 뒤에 앉으시오. 세례 받지 않으면 뒤에 앉으시오. 다 이 앞으로 앉으시오. 시작합시다. 나중에 앞에 나와도 그 사람 받을만 한가 보다. 회개했는가 보다. 세례 받았는가 보다. 그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이데베 요리문답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이데베 요리문답은 폐쇄의 성찬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몇 가지라고? 말씀하고 성례식 2가지 있다고 하는 거. 성례식은 또 몇 가지? 2가지가 있죠. 세례식과 이런 성찬식 2개 있고, 천주교의 5가지는 그 사람이 제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개혁주의자들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고, 하랄 말도 없고 하지 말랄 말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한다고. 이게 개혁주의라고. 알아요? 저쪽에 이 자유주의는 하랄 말도 없고 하지 말랄 말도 없죠? 그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하지 말랄 말도 없고 하랄 말도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성경 기록된 대로만 하는 것이고. 촛불 예배 같은 것도 성경에 그런 거 하란 말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지금 칼빈 같은 사람은 크리스마스 안 쉬었다고. 굿프라이데이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성경에서 안식일 제도 그거 있으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그날은 하나님 우리 구속을 완성한 날이니까 그날 기념하고 축제 분위기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가서 전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말씀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감옥이나 병원에 신방 가고 또 가장 필요한 거 꼭 해야 될 거 세탁사는 그런 거 옷 빨래하는 그런 거 말고 무슨 꼭 해야 될 거 집에 불이 났다든가 무슨 오늘 그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 거 이런 거 하고 necessity 3가지밖에 없어. 주일날 하는 거 3가지밖에 없다고. 첫째는 piety 그 경건이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지. 2번째는 mercy 자선행위지. 무슨 자선행위요? 나가서 남을 구제해 준다든가 병원에 가서 신방한다든가 감옥에 가서 문명한다 신방하는 이런 거. 그다음 3번째가 necessity 꼭 필요한 거.
집에 불이 났다.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주일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이데 요리문답의 가르침이고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에요. 세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일날도 뭐 가서 뭐 골프도 치고 마음대로 하고 뭐 예라 모르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수영 좀 잡아다니면 또 수영 잡아다니자 말이야. 뭐 팍팍 하나님 수영 잡아다니고 말이야. 뺨도 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야. 참 답답하다고. 여러분이 칼빈 신학생들인데 바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가서 몇 번 차려 68번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예전을 정하였는가? 두 가지죠.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이다. 다음 69번 거룩한 세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당하신 희생이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며 확신을 하는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물로 외부적인 씻음을 제정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즉 물이 나의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내가 외적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나는 그의 피와 영으로 내 영혼의 불결은 불길이 아니고 더러운 거 말이에요. 더러운 거. 불결과 나의 모든 죄에서 분명히 씻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이 내 몸에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했다는 그런 표로 이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희생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연고로 주어진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에 의하여서 새롭게 되고 성화되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의 인도로 흠없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고아원에서 어떤 어린애를 미국에 어떤 좀 좋은 인심 좋은 사람이 한국의 신망에 고아에 나가서 때가 이렇게 묻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 고아를 대다 입양시켜 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고아가 아니요. 양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졌죠. 여기까지가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죠. 이 양아버지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얘를 자꾸 훈련시켜, 자꾸 단련을 시켜. 뭐 세상 사는 법도 가르치고 또 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것도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점점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잖아. 배웠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자꾸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배우게 되고 성경을 자꾸 배우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돼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점점 성화돼 간다고.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구원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구원면에서 과거 면에서는 구원이 완성돼서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간다. 현재 면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 sanctification 이 지금도 계속한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은 이 다음에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사탄이 불못을 던졌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화돼 간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행이 아무것도 없어. 성화도 아무것도 안 돼. 항상 안전뱅이야. 안전뱅이 알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죠. 성령이 들어가야 회심한 거죠. 회개한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선행이 나타난다니까. 선행은 뭔가 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거든. 그래서 선행하는 거거든. 선행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어떤 여자가 나는 일생 동안 저 혼자 살겠다. 처녀로 살겠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 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께 영광이래. 이렇게 되려면은 왜? 시집 안 가고 저 남편이 없이 교회만 일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독신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혼자 살지어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유라고.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겠으면 이렇게 살고 아니면은 결혼하고 그건 자유지. 반드시 독신해야 된다. 그러면 비성경적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독신으로 살겠다 생각하면은 이건 목적은 뭐 신앙으로 하고 뭐 또 하나님께 영광 그건 좋은데 두 번째 목적 주님 말씀대로 그걸 어긋나지 않아.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행이 아니죠. 또 예를 들 것 같은 어떤 목사가 새로 됐는데 우리 교회 목사 보니까 엉터리야. 난 저거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참 신학 공부해서 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 목사 저거 내가 내쫓고 나 저보다 또 인기도 올라가야 되지. 이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뭐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성경 말씀적이거든. 주의 말씀 전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또 그 자기 또 어떤 믿음으로 한대.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러겠지. 맨 밑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 선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맞아야 돼.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로마에서 14장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맨 끝에 절 뭐든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그게 말해봐 뭐라고 그런지. 뭐든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X이다. X가 뭐예요? 죄지. 그렇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하지? 10장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이거든요. 지금 몇 번 할 차례야, 그 다음? 몇 번이요? 70번.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과 피로 씻음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현숙 씨 한번 읽어봐요, 답. 여러분, 한대에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펴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빨리 좀 더 가죠. 눈 좋은 사람. 로마에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하자고.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찬송가 보면 136장 보면은,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런 찬송가가 있다고.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our Lord?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거기에 여러분도 같이 거기서 죽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에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무가 있죠. 나무가 죽으면은 그 나무의 가지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죠? 그 가지가 살아있죠? 똑같이 그런 이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지만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에덴 동산의 아담 죽었죠. 실패했죠. 죄를 지었죠. 그분 혼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분 죄 지을 때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거기 있었나? 없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었지만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게 전가지해서 나도 죄인이거든. 아담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누구의 대표자요? 아담은 첫째 번 아담 누구의 대표자요? 인류의 대표자지요. 그 모두가 다 죄인이죠? 내가 비록 거기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누구의 대표자요? 믿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때문에 산다고? 의에 대해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했죠? 주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했지 않습니까? 나도 부활했다고. 주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그 그리스도 의에 부활해서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의에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건데 죄의 흥미를 계속 가지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증거라고. 영어로 말할 것도 you are kidding yourself. 자기 농담, 장난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중생한 사람은 속에 뭐 생깁니까? 진짜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 중생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돌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나를 채찍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두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또 다른 분에게 양보해야 되겠는데, 다른 시간, 청교도 시간 할 차례죠? 양보해야 되겠는데. 목회서신 장 목사님. 장 목사님 할 차례 되겠는데, 이제 오늘 그만하고 다음 주 시간에 와서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시험은 안 되겠어요. 시험은 못 치겠고 다음에 올 때는 시험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셔서 시험 문제 받아가기만 하세요. 집에서 해가지고 나한테 집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